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도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문제를 남에게 말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는 있지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일 많이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제일 고민하고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이 지금 제일 많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 현재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냐, 급한 문제냐는 또 다른 문제죠. 오늘 32장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 씨름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25장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현실적이고 그리고 지금 당장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당장의 이익, 자기의 권리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당장 이익이 되고 앞으로 이익이 될지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언제든지 현실 문제와 씨름하게 되거든요.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이 등장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팥죽 거래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받을 때 처음 하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와 소개팅을 해요. 그런데 처음 하는 말이 그 남자 부자야. 그 남자 잘생겼어. 그 남자 좋은 학교 다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처음 한마디가 그 사람을 규정하고 정의하고 어쩌면 결정짓는 이야기가 되겠죠.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곱에 대해서 성경은 팥죽을 거래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팥죽을 어떻게 거래하냐면 야곱은 어떻게 생각한 사람이냐면 시기적절하게 팥죽을 잘 팔면 장자의 고난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거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죠. 별 볼 일 없는 그 물건도 굉장히 가치 있게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반대로 에서란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이에요. 에서란 사람에게 팥죽 한 그릇의 가치는 장자 명분과 비교할 정도로 자기의 배고픔의 가치가 그렇게 큰 사람이 에서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게 되죠.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분작을 하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덩치 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몰래 가갖고 한 대 때릴 수는 있어요. 기습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격에 그 사람이 가지 않으면 뒷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만약에 싸움을 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한 대밖에 못 때렸는데 맞아 죽을지도 모르죠. 지금 야곱의 형국이 딱 그래요. 형의 복은 대신 받았는데 이 복수와 분노에 찬 형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인 리브가가 이거 큰일 나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자기 오빠인 하란 땅에 있는 오빠인 이 라반에게 보내게 돼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야곱이 현실적이고 매우 눈앞에 있는 이익에 눈이 멀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치관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이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 사랑은 가치관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사랑에 빠져서 시간관념과 물질관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라헬이라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토탈 20년을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힘은 위대하죠. 그래서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20년이라는 시간을 종살이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동안 품삯 문제로
장인이고 외삼촌이었던 라반과 거래 관계에서 10번이나 속게 됩니다. 사기꾼이 사기당한 이야기가 그 야곱의 이야기죠. 그리고 라반이 야곱에게 여러 번 속였지만 하나님을 당해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막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부자가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고향 땅에 돌아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아니 20년 전에 우리 형이 엄청나게 화가 났었는데 그 화가 난 형이 화가 좀 풀렸을까 궁금하잖아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형이 아직도 화가 단단히 났나 봐요. 왜냐하면 그냥 와도 되는데 환영인파를 군인을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야곱은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 양, 낙타, 암나귀 여러 가지 그 가축들을 예물을 보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목적이 있으면 뇌물이고, 감사로 드리면 목적이 없고 감사함으로 드리면 선물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드린 것은 뇌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철저한 뇌물이죠. 목적이 있거든요.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뇌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다 드리고 뇌물을 다 드리고 여러 부대로 나누어서, 그리고 형의 마음이 누그러진 다음에 내가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낸 게 자기 가족들 4명의 아내와 자식들을 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차마 형에게 가지 못하고 이 야복 나루에서 밤이 맞도록 누군가와 씨름하며 축복을 구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개그맨 김지선 씨 여러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그 다산의 왕이잖아요. 그 자녀가 4명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좀 재밌는 얘기를 인터넷에서 촬영하면서 한 걸 제가 봤는데, 자기가 호스피스 체험을 한 적이 있답니다. 몇 년 전에. 그러니까 호스피스가 사람 죽으러 가기 전에 들어가는 병동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갔더니 체험할 때 처음에 종이를 한 장 주더니 자기 몸에서 가장 귀한 부분을 쓰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썼대요. 눈은 봐야 되니까 중요하니까 쓰고, 코도 입도 말해야 되니까, 귀는 들어야 되니까 쓰고, 다리는 걸어야 되니까 쓰고, 팔은 일해야 되니까 쓰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안내하시는 분이 그 후에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보물을 써보세요. 그래서 이제 보물을 썼대요. 귀한 것들, 통장, 재산, 사랑하는 사람들을 써보세요. 그래서 자식들 쓰고 부모님 쓰고 이렇게 썼답니다.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썼대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다 쓰고 나니까 안내를 이렇게 해요. 여러분이 지금 병원에 오셨는데 심각한 병이 발견되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쓰신 것들 중에서 귀한 것들, 중요한 것들 중에서 5개를 삭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삭제를 했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여러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쓰신 것 중에서 5개를 제외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또 5개를 제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5개를 계속 지으라고 했대요. 그런데 제일 먼저 뭘 지웠겠어요? 통장, 재산, 집 이런 거 다 지우고. 그런데 지워도 안 지워지는 게 자식들을 지울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부모님은 어떻게 지웠다고 그래요. 근데 자식들은 지울 수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이분 하시는 말이,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했느냐 이거죠. 정말 자식들이나 사랑하는 사람까지 포기하면서 그렇게 일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자기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형국이 딱 그렇습니다. 평생 동안 사랑하는 한 여자를 위해서 일을 했고, 자식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했고, 또 재산을 위해서 일했고, 정말 자기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제일 먼저 야곱이
형의 칼날 앞에서 포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재산을 포기해요. 자기 재산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그렇게 형 앞에 보내면서 포기를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녀들을 형의 칼날 앞에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가지 못하고 주저하면서 있는 게 지금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 야곱은 평생 동안 그렇게 물질을 위해서 살고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살았는데 형의 칼날 앞에서는 다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야곱은 끝까지 천사와 씨름하면서도 축복을 구하면서 물질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내 앞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들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가운데에서 믿음을 붙드는 것, 언제든지 신앙인은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든지 신앙을 붙들고 믿음을 붙드는 게 바로 신앙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신앙인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이죠.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명령 앞에서 뭘 붙들었습니까? 풀무불을 붙들었습니까? 왕의 명령을 붙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용광로를 붙든 것이 아니라, 풀무불을 붙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을 붙들었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으니까 그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명령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건지실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건지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믿음을 붙들고 신앙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옵니다. 뭘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뒤에 있는 애국 군대를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앞에 있는 홍해를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홍해를 물러가게 하는 동풍을 붙들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게 병이 생겨서 몸이 아파서 입원을 했고 수술을 받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물론 의사를 붙들 수 있습니다. 좋은 병원을 붙들어도 붙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술대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그 상황에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면 담대하지만 다른 것을 붙들면 우리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언제든지 신앙인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지 문제를 붙드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을 붙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도 그물을 붙들고 고기 잡으러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그렇게 예수님이 붙드신 그 손을 뿌리치지 못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죠.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알게 되자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나를 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 생활 하시지만 여러분 뜻대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아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하세요? 안 하면 안 되니까 하세요? 이거 좀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황희선 자매,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하세요? 아니면 안 하면 안 되니까 하세요?
아, 그럼요. 정답입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고 싶어서 한다면 안 할 이유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뉴스면을 보십시오. 목사들 나오는 이야기가 좋은 얘기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면이나 종교면에서 나와야 되는데 사회면에서 나오고 정치면에서 나오고 엉뚱한 데서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본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을 하고 싶은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죠.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봐야 될 것을 보게 될 때가 있고 안 들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도 듣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이 코로나 와중에도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된 것,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뜻이었으면 진작 우리는 낙오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것 중에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고 싶어서 하세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기도하지 않으세요? 예배는 하고 싶어서 하십니까? 예배 안 하면 안 되니까 하죠. 11조나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고 싶어서 하세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신앙생활, 물질 드리는 것, 섬김 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모두 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 생활 되게 잘하시는 분들 남들 볼 때 대단해 보여도 실상 알고 보면 어디 가서 하나님한테 혼나고 나서 다시 앉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의 주도권은 우리한테 있지 않고 신앙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 찾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부모가 항상 자식들이 탈선하면 자식을 찾고 위해서 기도하죠. 선생님과 제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이 탈선하거나 잘못됐을 때 찾으러 가지 학생이 지발로 와서 선생님 쫓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또 목사와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와 성도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동역자 관계지만 목사가 성도들을 찾아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고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왜 사용하시는가? 왜 요나를 사용하시는가? 왜 베드로를 사용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잡고 평생 씨름을 하시는가? 대답하기 전에,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씨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나 내세울 게 있는가? 모자라지. 늘 죄악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약하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맘대로 살지. 은혜 받고 나서도 금방 까먹지. 뭐 섬긴다고 하면서 생색내는 거 좋아하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 갖고 씨름하죠. 취업을 갖고 씨름을 하고, 건강을 갖고 씨름을 하고, 관계를 갖고 씨름을 하고, 결혼을 갖고 씨름을 하고, 내 앞에 있는 현실 문제 갖고 씨름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잡고 씨름하시고 여러분을 잡고 씨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죄악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모태에서 성별하였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 중에서 내 것으로 불러내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보면 참 잘난 사람도 많고 믿음의 뒷배경이 좋은 사람들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가진 사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족한 사람 참 많습니다. 믿음 생활 더 이상 하지 않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시험 당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시고 주의 것 삼으사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신 겁니다. 우리는 늘 요나처럼 니느웨보다는 다시스로 가고 하나님 뜻보다는 반대로 가길 좋아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약속의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해요. 꼭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늘 도망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요나도 그랬죠. 사울도 그랬죠. 야곱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는 문제가 있죠. 여러분, 취업에 대한 문제, 삶에 대한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과거 상처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풍랑을 보내셔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죠. 또 우리 삶 가운데 에서의 칼날을 보내셔서 내가 들고 있는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를 재정의하게 하시고 내가 붙들고 있는 삶의 문제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나서 보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붙잡고 씨름하고 계셨어요. 나는 문제를 갖고 씨름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내 신앙을 붙잡고 씨름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기를 놓고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씨름하고 계셨습니다. 자, 다른 사람은 이런 얘기 할 수 없지만 저는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도 재정적 어려움이 굉장히 심각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저는요, 목사로서 이런 생각해요. 재정적인 문제 너무너무 심각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이청년 목사 한 사람 똑바로 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 진짜 많죠? 있을 수 있죠. 과거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있죠. 그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 예수께서는요, 건물 때문에 십자가 지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는 여러분 취업 때문에 십자가 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이유,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더 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야곱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뭘 붙들고 기도를 합니까? 자기 재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축복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잡고 씨름할 때 어디를 잡고 씨름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붙들고 야곱의 삶을, 야곱의 신앙을, 야곱의 믿음을 붙들고 씨름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물질만을 위해서 살죠.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또 내 삶의 문제가 대부분 거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세상을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현실 문제를 갖고 씨름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놓고 주님은 씨름을 하신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 문제 갖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어려움이 있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삶에 있는 어떠한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잠깐 갖고 있는 문제보다, 문제라는 건요, 급하면 급할수록 잠깐이에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잘 표면으로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혼에 대한 문제는 정말 죽고 사는 귀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영혼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에서의 칼날을 보내실 때에 천사를 보내셨고요, 홍해를 보내실 때에 동풍을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항상 해결책을 함께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 문제 해결과 함께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분이엘의 아침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이 내가 문제를 잡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분이엘의 아침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문제를 붙들고 항상 고민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고민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면 알수록 내 삶의 문제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붙들림 받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고민 가운데 너무 몰두하지 마십시오. 그 별거 아닙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변하는 게 하나님한테는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